데우스TV 신천지 문제상담소와 참빛교회는 신천지 탈퇴자와 피의자 가족의 연합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먼저 갑자기 이렇게 예고도 없이 오시라고 해서 좀 죄송스럽고 그런데 또 사안이 좀 중한 만큼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모시게 된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착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천지 23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제 맡고 있으면서 제가 신천지 지금 3년이니까 신천지 3년에 저희들이 와서 한 20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딱 제 생의 반을 신천지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총회장님을 가까이서 쭉 모시고 또 이제 신학원이 생겨지면서 주신 그 교재들을 가지고 또 신학원에서 초창기부터 이제 신학원 강사로 일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진리의 세계에 눈을 떴고 또 이 땅에 이루신 그 실상의 역사의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상 때문에 성경 한 권이 다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도 저희들이 체험을 했고 그래서 66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대의를 이제 깨달아서 결국 성경이 천지로 시작해서 신천지로 마무리 짓는 이런 가장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실히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3년 반이라고 하는 첫 장막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보신 이 선생님의 그 증인으로서의 증거의 말씀, 감람나무에서 발하는 감람 기름과 같은 그 기름의 효과를 저희들이 톡톡히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놀라운 위력을 저희들이 다 맛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실상을 경험을 하시고 실상을 보셨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 66권을 한 절 한 절 천사를 통해서나 또는 어떤 주의 성신이나 또 어떤 성령의 역사로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선생님께서 성경 66권을 다 통달을 하셨으니,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 진리를 말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진리라는 것이 성경 66권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있어지는 그런 성경과 부분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때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6년도에 왔으니까 87년에, 그러니까 80년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날짜 계산을 해서 일곱째 날은 87년이다. 바로 우리 전에 나왔던 신탄에서 제기했던 그 내용 같은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왔을 때는 공공연하게 그렇게 회자됐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이제 87년이 돼도 아무 일이 없어서 84년으로 이제 아니다, 이건 첫째 날이 84년인가 보다. 신천지가 84년에 시작이 되니까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 후에 84년부터다. 그래서 이제 84년부터 계산하니까 91년쯤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또 그때가 이제 일곱째 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곱째 날은 뭐였는가 하면 안식의 때니까.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번성 충만이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 그 안식이란 곧 14만 4천의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우리가 그때 깨달았던 건. 그러니까 일곱째 날, 그러나 그때 생각할 때, 야, 몇 년 안 남았는데 14만 4천이 어떻게 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구름대처럼도 몰려올 거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도 원래도 87년이나 8년쯤 가야 될 텐데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14만 4천 다 차서 혼인잔치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에 저는 다 졸업을 하고 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성경적으로 좀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선생님께도 질문도 드려보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날로 견고해지는 것을 모르느냐. 그 말씀에 선생님께서도 모든 걸 다 알고 또 보고 그래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는 그러는 생각하니까 모든 게 또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언젠가는 또 바로 잡혀가겠지 하는 기대감. 또 이것도 선생님께서 그래서 선생님을 이해하려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믿고 하니까 모든 게 다 가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장인들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신학원에서 늘 우리는 가르치니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았다 하는 그 아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바울의 문제라든가, 다 세상 사람들이 요한이 아닌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건 사도 바울인데 송 회장님은 그것을 요한이라고 가르치시고 사도 요한이다.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마음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의 성경관을 이해하게 된 거죠. 선생님은 실상, 그러니까 오늘날 계시록을 중심한 실상적인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바라보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그것이 또 그렇게 보시는구나 선생님은. 그러니까 그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생님이 그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3절 같은 경우에 계시될 믿음을 계시될 믿음,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이 아닌 계시될 믿음, 이것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될 예언이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냐? 오늘날이다. 또 히브리 9장에 세상에 속한 성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거를 우리는 초창기부터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성소는 이게 세상에 속했다. 이게 첫 장막이다. 첫 장막 성소 아니냐? 그래서 세상이 바다다. 그래서 첫 장막은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가르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성경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 성소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장막을 통칭해서 일컫는 성소입니다. 성경에는 성소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장막을, 곧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러한 장막을 일컫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이 부분을 가르치는 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성소라고 하니까 다 같은 성소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께서 보시는 성경관이에요. 여기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것은 모세가 만든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첫 언약에도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의 모세 때 장막은 땅에 있는 것이다. 그래 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긴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 안에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뭐가 있어요? 첫 장막이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것을 성소라 일컫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 뒤에 이것은 둘째 장막인데 이거를 지성소라 일컫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소와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적인 표현 자체가 달라요. 이 성소가 바로 히브리서 8장 2절에 말하는 성소예요. 요게 히브리 8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소와 참장막이라고 하는, 그 참장막이라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영계의 장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이거 본질적인 얘기는 이게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선생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지금까지 보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와 이 성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성소는 장막의 의미예요. 큰 의미에 이거를 포괄하는, 성소지성소를 포괄하는 성소라는 의미고, 여기 첫 장막, 예비장막, 성소란 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 대한 내용들이 저 히브리 9장 쭉 읽어보면 나와. 그것은 뒤에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말의 문자에 매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속했다. 이것은 첫 장막이다. 그러니까 첫 언약도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첫 장막이 첫 언약이다. 이런 거예요. 성소니까. 이 성소를 여기라고 생각하시니까 첫 장막이 첫 언약이고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냐? 새 언약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푸시는 거예요. 이런 게 올무가 되다 보니까 최우평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성경관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바로 장막이라고 하는 성막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푸시는 이유가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똑같은 성소라는 이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재림 때 맞춰가지고 오늘날 실상에 맞춰서 다 맞추시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수를 두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책에 마태복음 8장 11, 12 이거 선생님 아주 강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라의 본자손. 이것도 그냥 나라의 본자손은 육적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래 풀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재림 때는 그럼 나라의 본자손이 어디냐? 첫 장막.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거리에서 모으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아주 매끄럽단 말이야. 아무것도 걸림될 게 없어요. 아들과 또 아들도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오늘날 이긴 자가 아들이니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하면 14만 4천 오늘날 우리 종들 이런 식으로 엮어가면은 그냥 아무 무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왜? 재현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엮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시대를 잘라서 구분짓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엮어보니까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 이러니까 아들이 둘이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몇 년간을 고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리고 선생님 영어 성경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어 성경 안 봐도 문맥적으로 봐도 이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혼나면서 몇 번 건의를 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우리만 하는 게 옆에 사람한테 말 좀 해라. 말씀 좀 드려라.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이거 하나 바꿨거든요. 그리고 요즘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 또 좀 유치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좀 유치하지만 뭐 이게 막 본질적인 건 아니니까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흠이거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말씀 들어보면 기가 막힌데 어떻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아는 거를 세상에 속했다 하고 이건 첫 장막이다 하고 오늘 이거는 증거장막 성경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엮어가니까 결국은 이 사도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8장 9장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성막의 의미를 결국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푼다라는 본의 아닌 오해를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지금까지 쭉 누적돼 왔었어요. 누적돼 왔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어서 제3인칭으로 내가 주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문학적, 곧 다시 말해 표현의 방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표현이고 그리고 누구나 봐도 그것이 다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표현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요. 선생님 이거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요한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요한밖에 더 있냐. 누가 또 요한이 왜 하늘에 올라갔냐. 그럼 14년 전에 올라갔다 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얘기도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해요. 우리는 선생님을 증거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래 커버하고 저래 커버하고 뭐 다 커버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데 뭐 마태 13장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4장도 또 22장도 이런 내용들 보내. 그 가운데 마태복음 이제 21장, 22장 같은 경우도 선생님께서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 이거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열매 맺는 나라 백성. 열매 첫 열매 14만 4천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열매는 계시록 14장 첫 열매 14만 4천. 열매 맺는 백성 이건 시온산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라를 뺏기고 너희는 누구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뛰는가 하면 그냥 영적 이스라엘이 생략된 채 영적 새 이스라엘로 뛰어오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과는 이해가 되잖아요. 선생님께서 왜 그러시는가를
우리는 이해가, 선생님은 여기다 자꾸 포인트를 맞추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걸 생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지칭한 것은 이 나라입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시대를 구분짓고 오늘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시대는 이렇게 구분짓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건너뛰는 것은 이것은 이 부분이 생략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오늘날과 천년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관, 그러니까 세대를 구분짓지 못하는 성경관의 결과가 결국 오늘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결과가 이게 뭐 지나간 옛날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러한 성경관이 결국 어떤 걸 부르는가 하면은 오늘날과 이 선생님이 서 계신 이 자리에서 이 2000년의 역사와 1000년의 역사를 구분짓는 이 기점이 이게 2000년, 1000년의 역사로 나무누지 못하고 이 1000년의 역사를 땡겨서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지 새하늘 새 땅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원인을 선생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를 이해하고 보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선생님은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선생님은 지금 때 그런 것이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또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마태복음 21장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되면 이것이 선생님께서 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가 무엇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하면 그냥 이쪽 모든 걸 다 여기다 맞추신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1절에 계시될 믿음. 그러니까 이건 될은 뭐예요? 미래형이거든. 또 히브리서 9장 갈라디아 3장 23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9절 개혁될 때까지 이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 성경에.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 개혁될 때까지니까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재림 때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 될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갈라디아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율법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성막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볼 때는 뭐냐? 모세 이 세상에 속한 성소 있잖아요. 모세 때 땅에 만들었던 이 성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뭐였느냐?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었고 그게 누구 때 개혁이 되느냐? 예수가 오심으로 개혁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문은. 그런데 선생님이 이것을 개혁될 때까지니까 오늘 신천지에서 이게 개혁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될 것도 오늘날 신천지에서 계시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히브리 9장 뒤로 이어지는 내용 뒤에 나타나는 문제 갈라디아 3장 뒤에 나타나는 문제는 이건 다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것만 인용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3장 23절 히브리 9장 9절만 인용하고 말아.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예요? 하고 질문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고차원의 실상의 말씀이 그런 것들 하나 때문에 빛을 다 잃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나간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도전을 하고 봐라. 이게 고차원의 말씀이냐. 이게 뭐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증거냐. 보혜사가 이런 것도 모르냐. 조롱을 다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내용들이 우리 비웃고 하는 얘기들이요. 보면 무슨 실상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낱말 하나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을 보고 지팡이 같은 갈대냐. 그거 가지고 진용수 씨가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 보세요. 그 말이 세례 요한은 지팡이 같은 흔들리는 갈대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닌데도 그 문맥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시는 이런 것이 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 너희가 또 뭘 보러 나가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궁궐에 있느니라. 그건 뭐야?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닐 거고 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닐 거고 누구냐? 선지자다 이거야. 세례 요한. 그거를 세례 요한 흔들리는 갈대다. 세례 요한이 봐라 흔들리는 갈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저쪽에서 진용 씨가 그걸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밀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쳐지면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왔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강사들 제가 교육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깨우쳐 줬어요. 그것이 혹 문제가 돼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 강사님들은 좀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얼쪽으로는 말을 못해도 조금씩 자꾸 눈을 띄워줘서 저는 왜 그랬냐면 이런 걸 강사들이 알아야 된다. 강사들 스스로가 선생님께서 왜 그러실까?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선생님을 증거하는 강사들은 선생님이 그럴 수도 있구나. 이거를 성도들한테는 커버해주고 성도들한테는 그것이 글쎄 선생님 왜 그러실지 몰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사님들 다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실 거 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래서 우리 강사들은 선생님을 이해해야 된다. 나는 오랫동안 선생님을 모시면서 선생님을 너무 잘 봐왔다. 그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이제까지 온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그래 정리를 했거든요. 선생님이 실상을 보신 분이고 그 실상을 보신 걸 가지고 성경을 이루셨고 또 이루신 거를 보고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선생님 외에는 실상을 증거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은 본 실상을 가지고 성경을 맞춰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상 읽어가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한 절 한 절 해석을 들은 게 아니고 선생님이 성경을 읽어보셨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그리고 깨달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 깨달으시냐? 실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큰 흐름을 이해를 하셨겠지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나타난 실상을 보셨겠지요. 그런데 한 절 한 절 그렇진 않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읽어가시면서 선생님도 이해를 하시게 된 거예요. 문맥을. 그런데 문맥을 읽어가는데 여기에 매이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 그래도 잘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문제 같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이대로 지금까지 흘러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신천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그러니까 42달 동안 있어졌던 실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선생님께서 7 등대 또 양 좌우 옆에 2 감람나무 역사로 선생님께서 다 보고 들으셨고 이거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시되는 오늘의 신천지 앞으로의 비전.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런 건 잘 이해가 되는데 이 영생의 문제. 이게 너무 영생의 문제가 결국 이제 영생불사예요. 영생불사. 그러다 보니까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14만 사천이 차야 돼. 그래야 오시니까 순교한 영혼들이. 14만 사천 차려니까 빨리 전도를 해야 돼. 전도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다 올인을 해야 돼.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 이게 과연 오늘날 생명책, 교적부, 총회 등록 14만 4천. 과연 이게 총회 등록 14만 4천이 과연 그럴까? 데우스TV 신천지 문제상담소와 참픽교회는 신천지 탈퇴자와 피의자 가족의 연합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데우스TV 신천지 전문 상담소에 대한 후원과 기도는 이단 대처와 예방을 위해 사용되며 작은 후원과 기도는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뜻에 동참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공유해주세요.